오늘 날마다 주기로 교태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7장은 히브리서의 중앙에 위치할 뿐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중심부로 할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멜기세덱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의 신분이 더 신비롭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족보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생의 시작과 끝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신비로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전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위치는 엄청 낮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 형성된 시작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역할은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앙받는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인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너무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세습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니까 더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을 인용함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멜기세덱의 원형이 되는 분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쉬운 접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 구약에 그와 흡사했던 멜기세덱을 인용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뒤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저자는 소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 인생이었는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사전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인물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충격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지 않나, 그 축복을 받지 않나,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이길래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그럴 수 있는가 늘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후손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등장했으니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아래가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길래 이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도 바치고 그리고 축복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높은 멜기세덱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원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은 멜기세덱의 원형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위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멜기세덱보다도 높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위가 높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브리서 7장 이 전반부에서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자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 중에 바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닻을 잘 내리고 신앙에 항해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멜기세덱도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에 견고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외교하는 이들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흔들고 또 흔들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여주십시오.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생활 함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힘과 용기가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학교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심령에도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